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양문이라는 곳에 있는 베데스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 종류의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장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기를 원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그래도 살만하고 지금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곳이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 영적인 장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고 그저 희낙낙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도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가,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몸도 아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도 있지 하면서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균형이 잡히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밸런스가 안 됩니다. 말한 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변화가 많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의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리를 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야지만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병자들이 누구냐면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 마비증으로 인해서 손과 발이 말라가지고 오그라든 사람들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생각과 그 사고와 그 삶에 눌림이 있습니다. 항상 수축이 되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그런 병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장님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병자, 환자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베데스다 목가에 둘러 누워있는 병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일하게 희망으로 삼고 있는 일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 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물 밑에서 새로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뛰어들어가서 물속에 뛰어들어가면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된다 하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에 먼저 뛰어가는 자가 전사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을 믿고 그들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면은 물에 뛰어들 생각으로 그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주위에 어느 한 병자가 있는데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36이라는 숫자는 일제 식민지 하에 우리들이 겪은 기간 아닙니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이라 하는 숫자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보낸 기간을 상징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마라, 엘림,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에까지 오는 그 기간이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38년 동안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33년, 38년이 훈련의 기간이도 됐지만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을 환자로서 고생을 했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장님이라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방향만 지시를 잘해주면은 그대로 쫓아가면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되는 환자는 누군가가 붙들어가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은 물속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생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병을 고침을 받아야지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누가 이 환자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이 환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마음만 졸이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병 고침을 받을 만한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인생의 약함과 상처를 고치시는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를 옆에 두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딴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데
능력 있는 분이고 치료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옆에 두고 딴 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에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일보다도 다른 일을 생각하고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환자에게 가까이 가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시작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든 면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시고 우리와 영적 교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슬프고 불쌍한 사람의 한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쌍한 모습으로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내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에서 낫기 위해서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것,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 이 내가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저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꼬인 마음 때문에, 남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이 독립적인 그런 기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근데 도리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또 병 낫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왜 거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병 낫기 원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과에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그 병자들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병 낫는 것보다도 더 큰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누구 약을 올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모든 병든 사람과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다 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내 병과 내 삶의 문제를 당연히 고치고 치료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다 병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자포자기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뻔뻔스럽다. 내 병은 이제 죽을 병이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는 게 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강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가 좀 더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한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선 주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강한 열망,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좀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는 각오, 그 결단, 그 소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큰 변화를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적당히 그저 살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저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좋지 않은 습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 좀 하다 보면 고쳐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그 자세와 그 태도를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그 불쌍한 환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또한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삶의 문제와 연약한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느 것에 기대가 있고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은 내 상태가 나아질 텐데, 누가 내게 뭐 힘이 되어준다면은 내가 좀 더 일을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 자신의 절망감과,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없다는 것,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절대로 주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습관이나 내 생활이나 내 어떤 면에서 좀 뭔가 고치면은 바르게 살 수 있지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위험한 면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내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으면은 저는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원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병자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이 대답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답답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런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나 자기가 깔고 있는 자리를 드는 거나 걸어가는 건 상상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장모님도 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 누워 계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1년이 1, 2년이 돼도 이런데 38년이라는 동안 그렇게 자리에 누워 있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일어난다, 내 자리를 든다, 걸어간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구약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한 고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환자 30년 된 그 환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즉시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이런 습관, 이런 타성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광명 중에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까지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그저 두 손 들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절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삶 전체를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인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아픈 심령들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